이 시간은 구약과 신약의 비교의 차이 첫 시간으로 2부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 1부로 했고 2부로입니다. 지금 오늘은 7번 육신 중심 영성 제고 페이지입니다. 육신 중심과 율법 규례와 법도를 강조한다. 구약은 이제 신약은 이제 보면 영적과 영혼 중심이다. 믿음 성령 강조를 하지만 육신은 이제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육신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육신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여호와를 따르는 거고, 이제 우상을 따르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때서 육신이 이렇게 하죠. 지금은 이제 육신보다도 이제 마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그 신에게서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 중심에, 그래서 육신은 항상 이 구약에는 보면 짐승을 잡아 들이고 그 백성들이 반드시 뭡니까? 거기에 뭘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구나. 짐승을 가져와서 해마다, 남자들은 해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의 양 한 마리를 정기적으로 하루에 2마리씩 이렇게 정한 대로 가지고 올라와요. 왜?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다는 표시로 그렇지 않고 그걸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났다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사를 갖다 주지만 제사장도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한테 예물을 안 가져와, 정한 예물을 안 가져왔으니까 내한테 마음이 떠났구나, 그렇게 알았다. 지금은 뭐예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그랬다. 그는 육신 중심이다. 육신이 고백하고 육신이 말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냐, 율법이란 율법. 하라 하지 마라. 그럼 보통 470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70여 가지. 검사해 본 사람이 일단 몇분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약 470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하라는 것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 율법을 알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알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상법도 있고 뭐 국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지키면 우리가 벌금 낼 일이 없듯이, 감옥에 갈 일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도 알려고 노력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례와 또 이 율법 외에도 또 지켜야 될 일, 아까 방금 말했듯이 남자는 1년에 뭐 염소 2마리를 가져와야 되고, 잘 사는 사람은 좀 더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고 지켜야 될 그런 것들, 그런 걸 꼭 지켜야 된다. 알겠죠?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도 있고 강조인데, 이런 것들을 뭐요? 강조한다는, 형식을 강조, 형식. 알겠죠? 구약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 육체적 중심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육체적 중심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형식을 안 지키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알겠어요? 멀어진다. 육체적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반면에 신약은 영적이다. 영적. 다시 말하면 영혼 중심이다. 영혼 중심. 알겠죠? 지금 우리는 영혼 중심인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영혼 중심이 아니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기독교에도 신내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영혼 중심인데 영혼 이야기 없다. 그럼 어떻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영혼이 산 사람이 없다. 알겠죠? 영혼이 산 사람이 산 시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혼 산 사람이 없다. 그건 뭐냐? 영혼 중심으로 안 가르친다. 그럼 뭘로 하느냐? 형식이다. 형식. 구약의 형식도 아니고 이거는 신약의 형식을 사람이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톨릭은 형식이 더 많고, 우리 신교락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전부 형식밖에 없어요. 알겠죠?
알고 보면 전부 형식이고 전부 오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러 옵니다. 와가지고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또 하고 그러다 옛날에는 사회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사회도 없이 가닥하면서 순서대로 뚝뚝뚝 하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목사가 신수하려 하면 밑에서 뚝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나 그냥 매일 봐있는데 전부 형식 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 다 드렸습니다. 예? 묵도, 설교, 찬송, 성가대 찬송 뭐 쭉이라고 말입니다. 축도하고 말입니다. 오늘 형식 다 끝났으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가는 거다. 그 형식이나 구약의 형식이나 똑같다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다른 말로는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예배의 감격. 예? 예배의 감격. 예전에는 이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의 어떤 감정,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감정 교제가 있었던 영적 교제가 있어요. 실질적 영적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신약적인 예배는 사실상 신약적 예배는 뭐냐면요. 마음 예배다 말이야. 마음, 영혼의 예배다 말이야. 영혼의 예배. 마음 예배. 예? 예? 마음 예배 또 뭐요? 영혼의 예배다. 영혼의 예배.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육의 몸이 있은 적 뭐요? 영의 몸도 있다 했단 말이야. 육의 몸이 있은 적. 이 고린도서 15장 보면 항상 우리 부활절인데 거기에 보면 육의 몸이 있듯이 뭐요? 영의 몸도 있다. 알겠어요? 예? 항상 그래요. 여기 40사람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고 알겠죠? 그러니까 딴 데도 보면 이게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고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런 말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이게 보면 전부 다. 응? 네. 여기 46절에도 보면 고린도서 15장 46절에도 보면 성경책 284페이지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 전부 다 여기 보면 이 40살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뭐요? 영의 몸도 있다. 영의 몸이 있다니까. 사람은 두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에 영혼의 사람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혼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영혼으로 예배드리고 육체로 예배드리는 시대다.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 하겠어요. 구약 시대는 뭐예요? 육체 중심으로 영혼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뭐예요? 영혼 중심으로 육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알겠어요? 영혼 중심으로 육체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 중심으로 육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크지 없는 거라. 알겠어요? 그 목회자가 잘못되어 그렇다고 전부 다. 목사가 잘못 배우고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그렇다고. 알겠죠? 왜냐? 영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육체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영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걸 싹 다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학점 위주로 하는 거예요. 학점 위주. 신학교는 학점 위주 하면 안 돼요. 학점 위주 하면요. 학교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교는 절대로 내 생각에는 절대로 인간의 학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점 나오는 학교, 일반 학교처럼 대학교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신을 배우는 신학교예요. 알겠죠? 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배출하면 안 되는 거야. 신학교가 자체가 뭡니까? 일반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 이 점수 주는 학교로 만들어가지고 학점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학교 들어온 자체가 말입니다. 학점 없으면 안 온다 하는 거야. 아니 신에 대해서 배우러 와야 되지. 뭔 학점 따라와. 그럼 일반 학교까지 만들 신학교도 있냐고 그래요. 이 신학교를 그래 변질시켜 놨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목사가 변질되어 버렸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성신도가 정신을 바닥 차려야 돼. 옛날에 그 로마 교황이 면제부 팔아먹던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병신도가 자신이 깨닫고 루터처럼 자신이 깨닫고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야 되지. 목사 믿다가 큰일 납니다. 면죄부 그 시대에 면죄부 팔아먹는 교황이나 신부들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 믿으면 알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평생 기억해야 된다. 지금은 뭐냐, 마음의 예배, 영혼의 예배 중심으로 육체가 따라가는 예배. 옛날에는 뭐요? 육신 중심으로 뭐요? 육신 중심에서 구약은 영혼 예배, 영혼 예배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다윗과 같은 사람은 영혼, 사무엘 같은 사람은 영혼 예배를 중심으로 드렸다. 그리 칭찬받았다. 딴 사람들은 뭐 육신 중심으로 예배. 그게 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영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뭡니까? 선지자라.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 똑같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육신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이 제사장이고, 영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고, 사무엘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고, 전부 다 성경은 구약은 뭐요? 선지자 중심. 모세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중심. 그럼 뭘 예배한다? 영혼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러면 우리가 육신 중심은 뭐예요? 교회 처음 올 때는 다 육신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영혼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올 때는 모든 걸 육신 중심으로 교회의 예법도 가르치고 예수님의 뜻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나 나중에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영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모세를 사랑하고 요호수아를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사무엘을 사랑하고 이사야를 사랑하고 선지자를 사랑했지. 선지자 중심으로 같이 사사들, 수많은 사사들도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선지자라니까. 여호와 영이 있는. 그러니까 영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이 뭐요? 영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래서 다 나오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초신자들처럼 영혼 중심에서 몸을, 영혼 중심에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그 사랑 못 받는다니까. 영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이 사울 왕이 70여 명을 모가지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셨다고. 알겠어요? 제사장들이 다 죽이니까 가만히 있다. 그리고 이 영혼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역경거림이 많았다고. 사시대 보면 계속 나라 빼앗기고 어렵고 있다. 그런데 이 영혼 중심의 선자가 딱 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어렵게 안 만드는 거야. 그 선자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지키는 거야. 성경 보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 중심보다 육신 중심보다도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마음의 예배, 영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육체가 와서 우리가 한두 번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형식이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영혼 중심 예배를 드리라고. 마음과 영혼 중심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1년, 2년 이상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영혼 중심 예배로 바꿔야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그 목사가 해야 된다. 목사가 말하기 누가 그렇겠냐? 물론 이제 영혼 중심으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또 해도 돼요. 목사가 그 사람은 사람이 없을 때는 목사가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영혼 중심이라 하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제 신약 시대 말하면 이 예배 드릴 때 감격 기쁨이 있다고. 교제의 기쁨이 있다고. 교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육신적 예배는 뭐예요? 옛날에 육신 중심 예배, 지금 육신 중심 예배는 자기가 정한 그걸 가져와 가면 정한 날짜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또 절기 때나 이런데 가져와 소를 양을 가져와. 또 없는 사람은 곡식을 조금 한 대, 두 대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 예식을 한다. 제사장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대신한다. 그러면 오늘날 말입니다. 교인들이 다 헌금 가지고 다 자기 자발적으로 교회를 와. 그럼 앞에서 목사가 다 인도해.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똑같잖아. 똑같다는 거야. 그 육신 중심 예배나 지금 중심 예배나 전부 육신 중심 예배라는 거야.
계속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는 토시 아까 했듯이 처음에 교육할 때는 그게 맞다니까. 그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적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도록 가르쳐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간다 하면 어떻게 돼?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심각해져. 이 영혼 중심으로 바꾸어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꿔요. 모세같이, 다윗같이, 응? 사무엘같이, 이렇게 이사야같이, 엘리야같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영혼 중심 예배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그렇지는 못 받는다. 지금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금도 마음 예배, 영혼 예배 아까 했듯이 예배의 간격이 있다니까. 영혼 예배를 드리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와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와 있으면 사람으로 이러면 하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면 되지만 응?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와 계신다고 말합니다. 영으로 왔는데 영으로 만나야 되잖아. 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속에 안에 있는 안 사람 즉 마음 영혼으로 만나야 된다. 그 영혼을 깨워서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렇게 영혼을 예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는 된다. 하나님 뭐 영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든지 응? 영적 교류는 영적 교류의 위 있잖아. 이 교제라는 게 있잖아. 알겠죠? 우리 뭐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교제가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교제가 있고 사회 사람들은 사회식대로 교제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영이 뭐랄까 교제가 있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형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지만 영적 영혼이 살아서 마음의 예배를 드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이 시기에 어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겠죠? 마음의 교제가 있고 영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굉장한 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예배. 그게 우리 믿음 중에는 야곱이 그 예배를 드렸다. 야곱이. 알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도 그 야곱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신약적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 와서 다 이렇게 눈 감고 눈은 감지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배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드릴 시대가 되었다 했단 말이지. 그런 시대. 응?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했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시작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1장에 보면 거기에 요한복음 1장에 거기에 보면 이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른 것이라. 은혜와 진리 시대다. 은혜 진리 시대. 이 은혜 시대인데 여기 쭉 이렇게 보면 그 내용 속에 이렇게 1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내가 여기 와서 뭘 가르쳐 주려고 왔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알겠어요? 네? 예, 말씀하고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가 진리죠. 딴 데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는 곧 이때라. 이때라. 알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됐네. 곧 이때라. 지금은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다. 영혼으로. 그걸 목사가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신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영혼으로 사람을 바꾸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배를 드리겠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형식적, 육신적 예배, 지금 신약 이 시대에 그렇게 대변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한마디로 나쁜 말하고 사기꾼입니다. 성경적 표현하면 내가 하는 말이고 성경적 표현은 사기꾼이다. 영혼 중심에서 육신 중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 그때는 뭐 백명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초신자는 무조건 육신이 중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알고 또 영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 교회 예배 형식에 대해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된다면 그 사람의 속에 안 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일으켜서 그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목사가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육신의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교회를 보냈는데 목사가 그 붙잡고 그 목사가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 한 가지예요. 알겠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영혼을 하면 하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이 아까 했듯이 면제부 팔아먹던 그 시대에는 이 우리말로는 그분들 말은 신교로 하는데 우리 이 예수교 장로 우리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대다수 그 당시는 성당 소속이었죠. 가톨릭 소속이었어요. 그때는 가톨릭이 안 하고 그 자체가 그 교회라 그래서 교회. 네, 알겠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루터가 뭐 칼빈하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거는 뭐 신교 부교락하고 뭐 교회락하고 그거는 성당이락하고 가톨릭이락하고 이렇게 바뀌었지. 똑같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헷갈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 시대랑 지금은 똑같다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니까.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다니엘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 이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을 비교합니다. 양. 알겠어요? 양을 비교합니다. 양이 아니고 염소가 나오는 시대가 옵니다. 염소 시대. 알겠어요? 염소 시대. 염소 시대가 뭐냐? 로마 교황이 면제부 팔아먹던 시대가 바로 염소 출현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염소입니다. 염소. 양이 아니고 염소. 그러니까 양과 우리가 염소를 키워본 사람은 아는데 양과 염소를 안 키워본 사람은 모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양하고 염소하고는 품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은요, 앞에서 리더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안 그렇습니다. 염소는 먼 사방 흩어지고, 또 말하면 염소는 말입니다. 뜨겁습니다. 머리. 염소하고 소하고 사하고 염소가 이기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워낙 염소가 갖다 박으니까 소가 막 볼통을 맞아가지고 소 볼때기 맞으면 괜찮은데 볼통을 맞아요. 소가 픽 잡아진 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만큼 염소가 많다고 굉장히 더 세다. 알겠어요? 양은 절대 그런 게 없다니까. 양은 뭐라고 하면 다 앉아본다니까. 양의 품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황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질투받는 거야. 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고 면제부 팔아먹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면제부 팔아먹지.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면제부를 팔아먹어? 에? 성경에 없는 짓을 하느냐고. 그럼 다시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이 없는 짓을 하잖아. 에? 그래서 영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을,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야 된다. 그 말 알겠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몇 사람 되느냐고. 그것도 목사가 가르치기가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다가 보니까 만나지. 목사가 가르치기 그런 사람도 별로 없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타락된 교황이나 오늘 이 시대에 타락된 목사는 똑같습니다. 그 시대도 다 이 평신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닫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새로 세웠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 목사 믿으면 안 돼. 큰일 나. 네. 큰일 난다. 자,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약간 영혼 중심, 믿음, 성령. 그러니까 이 영혼 중심이니까 영혼이나 뭐요? 이제 믿음과 성령을 강조한다. 믿음보다도 성령. 우리가 이 육신을 뭘 이렇게 가입하는 거는 뭐요? 아까 했듯이 믿음이다. 믿음. 믿게 믿음.
육신적으로 자꾸 헌금을 가져오고 뭐고 교회 와서 자꾸 예식에 참석하고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 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기르게 한다. 믿음 알겠어요? 믿게. 그 믿음이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을 너무 계속 강조하면 안 되고 믿음에서 뭘로 가야 되느냐? 믿음에서 우리는 뭐요? 성령 강조. 우리는 성령. 신약은 성령. 영혼 중심인데 성령 중심이다. 우리가 성령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을 잘 알려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육체적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육체적으로 만났다가 하나님 가버렸어. 예수님 가버렸어.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느냐? 사람들은 안 계시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예수가 없다. 하늘 갔다 했잖아.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야. 알겠어요? 그럼 목회자가 예수님이 여기 없다 하면 아까 했던 그거는 사기치는 인간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 없는데 이 교인이 왜 교회 오느냐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데 예수 믿으려고 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데 예수님이 여기 교회 없으면 우리가 왜 오느냐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이지.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예수님이 했다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했다. 보라까 성경은. 예?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또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다. 그럼 어떻게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성령. 알겠어요? 성령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 그리고 이 성령이란 말은 전체 말로 거룩한 영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 말. 제일 위에는 뭐예요? 여호와 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이 표현 그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천사. 이런 표현이 전부 다 뭐예요? 전체를 가리켜서 성령,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전체 거룩한 영 전체를 말할 때 성령,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 천사. 우리가 살아난 영혼도 이렇게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알겠지? 거룩한.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표현으로 전체를 한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은 성령, 거룩한 영으로 이루어 계신다.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알겠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몇 교회? 7교회. 세상에는 예수님 잘 못 믿는 우리 편으로 못 믿는 사람부터 해서 잘 믿는 사람까지 전부 다 뭐예요? 7단계가 있다. 7단계 교회가. 알겠죠? 7단계 사람이 있고 7단계 교회가 있다. 알겠죠? 그게 초신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7단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2장 3장 7번 하나님 7번. 7교회마다 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알겠지? 그럼 못 믿는 사람은 못 듣느냐? 아니고 잘 들어도 성령 음성 듣고 못 믿어도 성령 음성은 다 들리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자식 7명 나오면 예미 있는 놈도 새끼고 잘하는 사람 효자도 새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효자는 엄마 음성 들리고 그 못난 자식 자기 예민 자식들은 부모 음성 안 들리니까 똑같잖아. 듣는 거는 똑같다니까. 이 듣고 행동하는 게 틀려버리지. 그리고 교회도 똑같다고 음성 듣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어도 음성 듣는 기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음성 듣는 기는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듣고 순종하고 어떻게 못 믿는 거는 뭐야? 듣고 순종 안 하는 놈이 잘못이지. 불효자지. 응? 듣는 거는 똑같이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안 들려주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듣고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 영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배우면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안 가르쳐주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안 배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가르쳐줘야 되고 배우려는 사람도 안 배우려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는 뭐야? 목사가 큰 죄가 많고. 왜? 목사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돈 받아먹고 하면 자기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 초신자들은 자꾸 오는데 자기가 준비되어 있어 가르쳐야 되지. 평신도가 해가 될 일이가 그게. 잘못이 한 80% 있다면 평신도도 한 10%는 있는 기라. 왜? 목사가 잘 안 가르쳐줘. 성경을 내가 오래 봤어. 그럼 어떻게?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목사가 사기친다고 계속 사기당하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되노? 사기당해서 나중에 내가 그러면 하늘나라 먹고 지옥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노? 내 책임도 있지. 사기당한 사람이 보면 그렇다니까. 사기칠려면 사기치려고 없잖아. 그러면 사기가 내가 당했어. 그럼 어찌 돼요? 내 책임도 있다니까. 사기꾼은 반드시 사기칠 그런 사기 기질이 있고 그걸 나타내고 한다니까. 내가 이구심이 평소에 조심해야 할 의무는 내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도 우리가 바울사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했단 말이야. 이 말은 뭐요? 교회에 뭐 성령 사람이 목사들이 사기친 놈이 목사를 통해서 사기치지 그냥 사기치겠어요. 대화수가 이 목사가 사기친다니까. 기도는 원장으로 사기치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했잖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영이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라 한다고 다 믿지 말라 그 말이잖아.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목사 다 믿으면 안 되지. 아무 목사가 아이고 목사라 하기는 뭐 다. 나도 목사 내가 46년 동안 섬기다가 내가 장로가 내가 37살에 장로 됐으니 내가 장로 굉장히 일찍 된 거예요. 내가 장로를 10년 하면서도 목사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알겠어요. 근데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기 안 당하겠어요? 예? 사기 안 당하겠느냐고. 그러니까요. 나는 항상 말합니다. 목사도 믿지 말고 평신도도 믿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보고 믿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진리를 찾으라며. 예? 물론 이제 목사가 가르치지만 그거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예? 그런 목사 만나기는 있기는 있지만 뭐요? 만나기가 너무 힘든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7번에 들었다. 7번. 교회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은 여기에 아까 했잖아. 성령,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교회마다 다 교회 팻말을 붙인 데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단 앞에 보면 딱 우리 간판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성령교회 이렇게 그 말이 뭐냐? 여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다 그 말이잖아. 그리고 교회 앞에 예수교라는 말을 딱 붙인다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예수교 장로 그 뜻입니다. 그죠?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기치는 놈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장로들이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교회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수한 목적이 있는 데는 다 예수님이 뭐요? 성령으로 영으로 와 계신다고. 우리 사람들이 자꾸 육신으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못 찾는 거다가 말이야. 알겠죠? 못 찾는. 만나는 방법이 잘못됐다. 알겠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와 계신다. 여기 영으로. 응? 영으로. 그리고 영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뭐요? 영으로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가르쳐 줘야 될 거.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목사가 여기 있어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1년 내내만 달달달 지식을 가르쳐봐야 그 사람이 결정적 계기가 되면 흔적처럼 버리고 가버립니다. 내가
증거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게 신학교 뭐 하루 와서 배우잖아. 뭐 3년을 배울 수도 있고 뭐 많이 배우면 6년 배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저기서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시락 사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따라다니는 예수님 따르면서 뭐냐 3년을 떠다녔어. 밤낮을 떠다녔어. 밤낮으로. 예? 밤낮으로 3년을 다녔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게는 거 어떻게? 응? 베드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어떤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예수님 따르던 제자잖아. 그러니까 아닌데 나 아닌데 나 예수님 따르던 적 없다니까. 재밌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렸다니까. 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보따리 정리하고 돈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 현금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참 예수님 따라다니 일하던 그 가룟유다 말이야. 알겠죠? 예수님 막판에 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뭐 독립운동도 안 하고 나라도 안 차려주고 내 돈만 쓰고 돈을 떨어지도 없고 떨어지도 없고 뭐 이렇게 해야 아이고 안 되겠다 뭐 하면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다니까. 3년 동안 따랐는데 그러면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둘씩 보내가지고 할 때에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전도 훈련할 때 가보낼 때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능력이. 거기까지 한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 어디 뭐 예수님이 한 번 돈을 집은 적 있나? 가서 이렇게 막 병자 고치고 하면 사람들이 어우수수 돈을 막 한 보따리씩 주는 기라. 응? 그런 체험을 다 한 가룟유다가 말입니다. 예수님 팔아먹었다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자,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배반 안 하겠어요? 응? 여러분이 가룟유다가 나은 것 같아? 베드로 사도보다 더 용감한 것 같아? 베드로 사도는 말입니다. 로마 군병이 탁 잡으러 오니까 말인데 이 새끼들 감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선생님 앞에서 사람을 붙들어 이 칼을 확 빼가지고 그냥 굉장히 높고 그러잖아. 귀를 팍 잘라줬더니 그만큼 용감한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예? 그만큼 용감 못하잖아. 응?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배반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믿음, 육신적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르쳐도 육신적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알겠어요? 육신적 믿음은 내 자식도 안 믿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걸 증명한다. 성경. 여러분들 육신적 자식이 되고 육신적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제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배반한다. 결정적일 때. 알겠어요? 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고부터는 어떻게 돼? 예? 예수님이 안 보여. 한 번도 없어서 하늘 갖고 없어.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늘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야고보는 박해하니까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이 톡으로 막 생사람 목을 켜는데도 나는 예수님 부인 못한다. 그래가지고 죽었다니까. 스데반은 돌이 막 날라오는데 아이고 내 예수 안 믿을게 이 말이 아니고 여호와여 저 백성들을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늘물이 확 돌 맞아 죽으면서 그랬다니까. 응?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예수님 믿던 사람도 예수님 돈 받으러 가는 사람도 예수님 배반했는데 어떻게 이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졌느냐고. 예수님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게 바로 영혼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만났다면 교회에 와서 성령을 만났다면 거룩한 영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배반 안 한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배반하고. 이제 알겠어요? 에? 같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던 베드로, 믿음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배반한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들은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영혼의 예배를 듣는 모세, 뭐 사무엘, 다윗 말입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배반을 안 한다. 알겠어요? 배반을 안 한다. 순교했으면 순교했지. 여러분 무슨 사람이 되야 되겠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사람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다. 육신적 믿음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깊이 모른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 대한민국 이 기독교인들이 날라리고 왜 날라리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날라리란 말이죠. 객정적된 베드로처럼, 다른 여자처럼, 제자처럼 뿔뿔이 다 흩어지고 배반하고 갚아요.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오늘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반한다. 배반한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가르치지만, 초신자들은 믿음을 가르쳐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믿을 사람이 못 되고 성령의 사람은 믿어도 돼. 알겠어요?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믿어도 돼. 알겠어요? 왜? 내가 말한 게 성경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똑같은 베드로를 두고 볼 때도 믿음으로 살 때는 어떻게? 예수님 배반했고 성령을 받고 뭐래요? 성령의 교제를 할 때는 거꾸로 십자가 지더라고. 거꾸로 십자가 지더라고. 한결같이 똑같잖아. 응? 한결같이. 바울 사도도 성령 만나기, 성령에 받기 전에 어떻게 돼? 사울이었잖아. 바울이 아니고 사울. 사람 죽이는 사울. 응?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울이었다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돼? 응?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5번 죽을 고비를 넘겨도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을 갔다니까. 알겠어요? 이 성령 받고 난 후와 성령 받기 전의 사람이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고 이 성령을 다 정말 잘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영혼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신학 공부를 배우게 되고 성경 공부를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지식적으로 배우면 어떻게 돼? 성령을 깊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난다. 또 결정적일 때 뭐예요? 우리가 배신의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했잖아. 다른 여자들 자신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 할 때는 모르는지라 배신할 때는 모르는지라 지금 이 나라 이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엄청나게 배신을 하는데 배신하고도 모른다니까. 언제 깨닫느냐? 조금 있으면 깨닫게 돼 있어. 조금 있으면. 가룟유다가 어떻게 돼? 팔아먹을 때까지 몰랐다니까. 예수님 작업할 때까지 몰랐다니까. 돈 받아먹고 좋았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날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못 다니거든. 돈 못 다니는 떼대보고 저 나무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자살하는 거 실패해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창기가 터져 죽었다니까. 베드로도 그때는 몰랐어. 부인할 때까지는 몰랐어. 그쯤에 있다가 다시 빡 울어. 아이고 예수님이 내보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생각나네. 배반할 때는 모른다니까. 알겠어요? 배반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 성령의 사람은 왜 그러면 배반 안 할까? 응? 왜 배반 안 하겠어요? 응? 아니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앞에 벌써 말을 자꾸 교대를 하니까 안 속는 거지. 저 예배 드릴 때 자꾸 교대를 하잖아. 예수님 성령으로 만나가 영혼으로 예배를 교대하잖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안 속는 거지.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에 항상 속는다. 구분이 안 된다. 정확하게 성령이 아니고는 정말 이게 악인지 선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알겠죠?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넣어봐야 하는 거라. 안 넣고 알아야 되지.
예, 너 보고 안 하면 안 되잖아. 내 입이 더러워져 버리잖아. 그 말이잖아.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이니까 똥을 넣은 거지. 그럼 입이 더러워진 거지. 바른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베드로가 뭐요? 한 번도 부인 안 했잖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되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적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강조를 해야 된다. 그죠? 믿음의 얘기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육신의 얘기를 된다. 육신. 알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 영혼 중심, 성령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제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되죠. 귀신은 생각과 귀신은 이제 우리가 사람에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의 구조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마음이 있고 이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보면 아까 했잖아요. 영적 구조고 육적 구조다. 알겠죠? 영적 구조, 육적 구조. 사람이 영이 있어요. 영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영적 공간은 뭐냐? 이 사람의 육신도 이 육체적 이거 우리 심장이 있고 우리가 배가 있고 뼈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이 생각의 공간이 영혼이 공간이 영 공간이 있고 마음에도 영 공간이 있고 영에도 영 공간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속에 영혼이 하나 있어요. 알겠어요? 생긴 건 모양은 똑같은데 생긴 거는 영혼은 생긴 거는 달라. 육체는 이렇게 사람이 구분이 다 되잖아. 근데 영혼은 너무 아름다워. 천사보다 더 아름다워. 우리가 천사 보면 뿅 간다 하잖아.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천사는 또 사람 보고 뿅 간다.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 도로 왔다가 사람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잖아. 그게 네피림이잖아, 자식들이. 응?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말입니다. 영혼이 예수 믿고 영혼이 일어나면 우리가 영혼이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의 영혼 보면 놀라잡아요. 영화롭다 하죠. 영화롭다. 영광스럽고도 화려하다. 그 천사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화려하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어봤다. 천사는 아니거든. 알겠어요? 그만큼 아름다웠어요. 천사는 영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혼이 똑같은 있는데 모양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우리 육신 모양이 아니고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적 공간이 뭐냐? 여기 생각에도 영적 공간이 있고 여기도 마음에도 영적 공간이 있고 여기도 영에도 영적 공간이 있다. 세 개의 영적 공간. 영, 혼, 육, 이걸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도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영이 공간이니까 영적 공간이 그리스도가 오지요. 선과 악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악, 우리 이 옛날에 이 시조가 선과 악을 먹었잖아.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악이 들어갔다. 여기 뭐야? 예뱀. 우리 여러분 들어봤냐 말인데 예뱀. 알겠어요? 예뱀. 요걸 예뱀이라. 예뱀이란 말은 하와를 먼저 속이고 아담을 속였어요. 뭐요?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고 우리 속에 들어 선악과를 먹었다는 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열매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선과 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시조 속에. 그리고 우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의 씨앗이 나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이 뭐냐? 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고 이 선은 악은 뭐냐? 예뱀 사단마귀다. 사단마귀. 알겠죠? 근데 사단마귀는 마음에 있고 이 영에는 뭐가 있어?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귀신은 여기 있다. 귀신이.
귀신은 다 생각에 와 있다. 생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릴 때 하는 사람 생각에 와 있다까지 마음에는 이 사단마귀가 있다. 사단마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가지만 보통 사람들은 귀신만 와 있어. 귀신만. 생각에 귀신만 와 있어. 이 사람의 영혼은 일병과 사단마귀는 사람을 교묘하게 조정하지만 귀신처럼 행동을 한다. 귀신은 뭐냐면요, 등급이 제일 낮아요. 알겠어요? 등급이 제일 낮아요. 귀신이나 천사는 똑같아요. 천사 타락은 여기에 이제 이 사단마귀는 뭐냐면 그 적이 타락한 거예요. 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사단마귀예요. 사단이 급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높은 것이잖아. 영이 더 높고 마음이 높은 것이니까 사단마귀가 지 본부에다가 와 있고 귀신은 뭐요? 이 사단마귀 이 천사장 밑에 있는 졸개단 말이야.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요? 사람 생각 속에. 그러니까 참고로 사람이 천사도 어디와?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사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성령이라는 성령. 알겠어요? 천사입니다. 천사. 돕는 천사를 보내요. 근데 이제 이 사단마귀도 뭡니까? 지를 도우라고, 이 나쁜 짓 하라고, 이 사람을 생각을 교란시키고 이 인간을 해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하라고 귀신을 어디 보내놨다고? 그 사람 생각에 보내놨다고. 알겠지? 여기 그 말. 이 생각하라고 귀신이 항상 여기. 귀신이 나가라 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머릿속에는 생각을 향해서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있다. 다른 데 보고 귀신 나가면 안 나간다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맨날 보면 옛날에 귀신 들린데 내가 한 사람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귀신이 뭐라 카노? 내가 귀신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말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답을 믿는데 가면 말입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 가다 보면 온천이 어디 가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야. 그 말 들은 거. 그리고 처음에는 지가 뭐 심심찮게 들어봤다가 들어보니까 가라가 재밌더라고. 이리 가다 보고 저리 가다 보고 막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안 했어요. 처음에는 신났다 했는 기라. 그런데 나중에 가고 있길래 이게 뭐 엉뚱한 것으로 막 가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길래 이게 자기가 이제 안 거지.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 약한데 귀신이 약구나.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결국 예수님 신전에 뭐 뺐는데 그리고 귀신이 약하는 거는 이 생각 성경하는 거예요. 귀신. 알겠죠? 구약 시대도 전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귀신 오는 거는 전부 다 생각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고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여전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왔어. 기도 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뭐 귀신이 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배에 있다 해가지고 내가 없는 사이에 막 사회 간다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배를 얼마나 주물렀는지. 주무를 때는 괜찮지. 귀신이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뭐 여기 있다 누르고 저기 있다 누르고 또 꽁꽁꽁 하는 계속 여기 누르고 저기 누르고 밤새도록 눌렀어. 다음날 집에 갔는데 그분이 두 분이 주물렀는데 한 분은 괜찮았는데 한 분은 이제 배가죽이 좀 두꺼운가 봐. 한 분은 이제 살이 좀 여자니까 좀 두 분 다 여잔데 남자 같으면 덜 할 텐데 여자는 살이 또 보드라운 분이더라고. 살이 굉장히 보드라운 분이 있어요. 아니죠? 예. 자기 살이 보드라운 사람이 있구만. 어른들은 특별히 좀 보드랍고 이 젊은 사람들은 좀 욕심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뭐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한 분은 괜찮은 똑같은 나이인데 한 분은 괜찮은데 한 분은 배가 막 시커이 멍들었거든요. 그냥 물러왔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와 이러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 점장. 귀신이 안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밤새도록 나왔다. 그래 다시는 그짓 하지 마라. 귀신이 그래가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배를 막 두드리 패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귀신 나가라고 하는데 귀신은 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 속에 있는 귀신 보고 나가라 해야 나가지. 나가게 돼 있지. 본인이 나갈 의사가 있고 그 사람이 나가라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배에 있는 줄 알고 자꾸 배를 그럼 위에 있는 귀신이 깔깔 웃고 있는 게 내 여기 있는데 하면서 지가 배를 잡고 들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배에 있는 사단마귀는 눌러가 나갈 귀신이 아니야.
나갈 사단 마귀가 아니야. 여기 있는 귀신은 괜찮아. 나가라 하면 나간다니까. 귀신은 본인이 나가라 해도 나가고 상대방이 여기 있는 걸 나가라 하면 나간다니까. 왜? 싫어하면 나가게 돼 있어. 인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은 이제 뭐냐, 마귀가 나간다 그러죠. 마음에 있는 마귀가. 전도서 11장 10절, 거기 9장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득 있다. 가득. 알겠어요? 악이 가득 있다는 말은 마귀가 가득 있다. 마귀는 뭐요? 마음이 있다. 마음에. 네? 이제 신약 시대는 뭐요? 이 마귀도 나간다. 마귀. 이 마귀. 알겠어요? 여기는 귀신, 마귀. 마귀는 사단 바로 밑에 있는 쫄병이야. 쫄병. 직속부하. 이 옛뱀이 부리는 직속부하. 직속부하.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천사장이고 천사장. 우리 여호와님이나 그리스도는 부르는 왜 천사장을 부르잖아. 천사장, 네 천사장 있잖아. 그리고 마귀는 말입니다. 지 밑에 지가 왕짓하고 지가 하나님 짓하니까 어떻게 지 밑에 마귀를 뒀다니까. 마귀하고 뭐예요? 음리를 음리. 마귀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천사장을 다 네 천사장이 밑에 직속부하라.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흉내를 내긴 내는데 몰래 마귀와 음리를 마귀는 마음에서 죄를 짓게 하는 인간이고 직속부하라는 음리는 뭐예요? 바깥 세상에서 물질과 욕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음리다. 이 바깥 세상에 있는 음료가 되고 조종한다. 알겠죠? 음료.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이 하나님 가까이 뭐 자꾸 거짓말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마귀가 조종한다. 알겠죠? 생각 속에는 귀신이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구약은 육적이며 아까 계속 기적, 이적 중심이다. 구약은 육적 중심이기 때문에 기적, 이적. 응? 기적, 이적. 응? 무슨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런 게 일어나고 말입니다. 모세처럼 이런 게 일어나고 이런 게 다반사. 그래 지금은 왜 그런 게 잘 안 일어납니까? 그때는 육체적 중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그 옛날처럼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내가 그냥 영적 중심이다. 지금은 영적으로 들어가야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영적으로 들어가야. 네? 영적으로 들어가. 자, 옛날에 육체적으로 보면 보는데 홍해를 예를 듭니다. 홍해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길을 다 바닷길을 들어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는데 그 뒤에 그 당시에 가라고 하고 금반지 주고 잘 가라 우리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가라 하고 외국 사람들이 금반지도 주고 뭐도 주고 소도 주고 뭘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이래야 되만 이것들이 마음이 말이야 며칠 사이에 변해가지고 절대로 그냥 버릴 수 없다. 왕부터 해가지고 자, 전부 군사락 하는 다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붙잡으러 간다 하면서 따라갔는데 딱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다 끝에까지 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군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전부 다 바닷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응? 다 들어갔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때쯤 되니까 이 애국 군대가 이빨이 다 들어갔어. 응? 군사가 다 들어갔다니까.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물을 탁 잠가보니까 어떻게 돼? 말이고 사람이고 왕이고 한 놈도 없이 어떻게 다 죽었거든. 알겠지?
바다 복판에서 어떻게 살아? 못 살지. 한 놈도 시다. 그 적군이 이스라엘 이 홍해 이 애국 군대가 뭐예요? 애국 군대가 뭐다? 사람마귀 새끼다. 사람마귀 새끼. 사람마귀 새끼다. 그러니까 사람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니까 뭐예요? 홍해에 그냥 한 놈듯이 다 죽여버렸다. 그 육체적 표현. 그 육체적 표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갈 때도 그랬고 다 죽여버리고 또 뭡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도 뭐 여호수아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고 이 백성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애도 다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한 놈씩 다 죽여버리겠다. 알겠죠? 다 죽여버려. 왜? 이놈들은 하느님을 믿는 놈들이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없다. 예?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놈들은 한 놈도 없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전도하고 이삭이 전도하고 야곱이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하나님 믿는 놈이 한 놈도 없고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데도 우상을 섬기도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긴다. 그러니까 한 놈도 없이 다 죽여야겠다. 한 놈도 없이 남자도 여자도 실을 말이지 다 죽여야겠다. 그렇죠? 왜? 악인들이죠. 악인.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뭔 말이냐? 사단마귀 새끼는 한 놈도 두지 말고 다 죽여야 똑같다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랬잖아. 구약은 육체적이니까 악인들 우상성이 있는 거래요. 한 놈듯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한 놈듯이 다 죽여라 그래요. 이게 악인이니까. 육체적 표현으로. 그럼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러면 지금은 그건 뭐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마귀 새끼 아까 전도서장 사람들이 악이 가득 있다 했잖아. 사람 마음에. 악인은 뭐예요? 한 놈도 없이 다 죽여라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 보고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마귀 새끼 귀신 새끼들 한 놈도 없이 다 내모아버리는데 다 죽여라. 알겠지? 다 죽여라. 그 말이야. 뜨거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비었고 이런 기적은 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나? 안 일어나는 거지. 왜? 지금은 약하잖아. 영적이다. 영적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뭐냐?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사단마귀 새끼, 옛뱀 사단마귀 새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이니까 속에 전도서 교양 3일에는 악이 가득 있답니다. 예? 옛뱀 사단마귀 사람 겉으로 보면 다 이쁘고 좋지 뭐. 근데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사람 마음이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선악과 먹은 후손은 안에 뭐 있다고? 사단마귀 새끼가 새끼를 가지고 이게 막 악이 가득 들어앉아. 나는 어떤 데를 보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랬듯이 성령의 사람들은 뭐 얼굴이 매끄리하고 고와요. 알겠어요? 나 보면 알아. 그런데 세상에 술 많이 먹고 폐악질 많이 하고 어제 이 정치인들처럼 속으로 나쁜 짓 많이 하고 겉으로는 뭐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 나쁜 짓 하고 나라 다 말아먹을 놈들 돈 다 빼먹을 이런 놈들 보면 나중에 나 세월이 자고 가면 얼굴이 자꾸 불락불락해진다. 어릴 때 모습이 없다.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죄를 지어가지고 안에 사단마귀 새끼가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어딨나? 사람이 편할 때가 어딨노? 얼굴이 자꾸 편하지. 응? 얼굴이 편하지. 그 얼굴이 점점 더 험상궂어지는 거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자꾸 이제 찬양 부르고 하면 이제 시끄럽지. 옛날 교회는 보면 이 벽이 이제 저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벽도 하고 뭐 방음 설치하고 아무리 해도 옆에 사람한테는 시끄러운 거라. 예? 옛날에는 뭐 교회가 전부 동네 복판에 있으니 바로 옆집에 방 하나 사야 집이 있죠. 방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뭐 찬양 부르지만 지금은 뭐 시끄럽지. 소리가 나니까 잠도 못 잔다고 하는 거죠. 평소에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별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막 경기를 들라고 막 예배 드리는데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 술 한잔 먹고는 새벽에 또 끄덕끄덕거리면 와가지고 막 목사의 새끼 나오느라 하고 듣고 하는데 별로 희한한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람의 얼굴이 막 오락오락 하는 기라. 응? 제 얼굴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나중에 막 일찍 죽었거든. 알겠어요? 죄만 지으면요 얼굴이요 자꾸 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얼굴이 자꾸 올락해집니다. 왜? 마귀 새끼가 여기 하도 많이 들어앉아 있어가 그랬잖아. 여기는 귀신이 있고 여기는 마귀 새끼가 있다니까. 그게 올락 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자기 속에 있는 홍해의 역사,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해야 돼? 응? 모세와 같은 신앙을 했어. 아까 그랬잖아. 영적 신앙, 영원 신앙, 다윗, 사무엘, 응? 엘리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야 뭐 한다고? 야곱,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뭐요? 한 놈도 없이 다 죽이거든. 한 놈도 없이. 응?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한 놈도 없이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나안 땅에다가 한 놈도 없이 다 죽였다. 응? 지금도 하나님 뭐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그 전도서 그냥 사람들이 사단마귀가 가득했다 했잖아. 그 영적으로 뭐예요? 이 속에 있는 사단마귀를 한 놈도 없이 다 죽이는 게 바로 뭐예요? 홍해의 역사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육체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적 표현. 지금은 영적 표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나라 속에 있는 사단마귀 새끼들을 말해 악한 새끼들 좌파들 이런 것들 말해 공산당들 이런 걸 뭐예요? 한 놈도 없이 하나님 다 죽였다.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뭘 죽여야 돼? 안에 나쁘게 하는 악한 영들을 한 놈씩 다 죽이는 이 말이 나거든요. 그게 영원 시대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고 영원히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되고 그걸 성경에서 배워서 하는 거야. 그 영적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 제자들은 그거 했다면 그거. 응?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응? 성경은 그렇게 가는데 오늘 목사들은 뭐예요? 앉아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 예? 목사가 앞에서 뭐 거룩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나는 막 그러는데 모시는 어떤 사람은 여기 꽃을 딱 비번을 꽂고 나비 넥타이 하는 것도 있고 모시는데 어떤 사람은 더 하는 사람은 가운을 막 다 이러고 목사 가운은 좀 안 좋다. 대학교 뭐 강사 뭐 대학 뭐 하나 그 가운 입고 오는 목사도 있는 기라. 정신 나간 목사인지라. 그리고 어느 교회는 그 장로들이 말합니다. 목사 보고 이 자식이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이랬다. 아니 목사가 목사 가운 입으니까 그거보다 대학교 뭐 교수랑 하는 뭐 대학교 졸업생이라 했나 뭐 대학교 졸업할 때는 그 가운이 훨씬 더 멋있다냐. 목사 가운은 별 모양이 없어요. 목사 가운은 그냥 일반적인 데다가 그냥 뭐 두 번 일에 또 길어가지고 또 걔가 해야 되는데 그 대학교 그 교수 가운은 보기가 좋다네. 그게 좋다고 아무거나 입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입고 왔는데요. 우리 장로가 가만히 저기 대학교 나왔던가 보지. 그리고 보니 아이고 목사가 지금 이거거든. 이 양반이 정신 나간 양반 아이가 이거 하면서. 응? 그 대학교 가운이지 양반 그 목사 가운이야 이 하면서. 목사 가운을 가볍게 입는 거지. 정신 나간 목사가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요? 내가 없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가 이 목회자는 아까 내가 그 말하다가 이랬는데 오늘 목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 응? 아까 했잖아. 구약은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막 좋은 거 맛있는 거 자기 집에 제일 좋은 소, 제일 좋은 염소, 제일 첫 고기, 첫 소 이런 걸 가져와야 되잖아. 아니 뭘 드리라고 했잖아. 뭘 드리라고 했잖아. 제일 좋은 거, 응? 커 먹고 이런 거. 병신 가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걸 가오니까 푹 앉아가 그것만 먹고 있는 거야. 그것만 먹고. 또 많이 가오면 어떻게 돼? 주집에 가서 키워가지고 더 살찌아가 잡아먹어도 돼. 그렇게 앉아가 가고 가오만 우리 목사들 똑같은 게는 교인들 막 헌금 많이 가오면 막 헌금 거 또 막 목사 옛날에 저 대구에 무슨 제일교회를 했나 무슨 내가 대일교회 가면 또 명예소송이라고 해서 제일교회는 제일교회인데 뭐 무슨 교회를 말 안 할게 저
옛날 동산대원 뒤에 가면 아주 대구에 제일 오래된 교회 하나 있어. 그 교회 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래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딴 데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밑에 사찰 집사님이 옛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수십 년 지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뭐 정신회라고 교회에 나오는 모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냥 이제 그 사찰 집사님이 그 계셨는데 그래가 이제 우리 보고 거기 이제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정신회 모임이 그 우리 교회 출신 모임들이 이제 거기서 모임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찰 집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어느 날 말입니다. 목사가 이제 이사를 간다 해가 지하실에 한번 들어가봤는데, 나 때문에 우리 막 좋은 거는 녹용이고 뭐고 산삼이고 뭐고 막 좋은 거라 하는 걸 밑에 한 창고 있더라는 거야. 한 창고. 그러니까 막 명절 얼마 되면 우리 목사님 하면 그래서 좋은 거 준다고 목사 좋은 거 준다고 막 좋은 거를 막 다 직원 안 보면서 좋은 거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가 말입니다. 그걸 가져서 뭐 그분이 말이래. 아니 그 좋은 거 왔으면 나도 좀 주고 말입니다. 교인들 가면 이 사람 권한 사람들 이리 주고 주면 되지. 그걸 전부 다 창고에 치봐가지고 말이야. 다 습관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해놓고 가에서 막 뭐라 그러기라.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입니다. 기가 찹니다. 목사들요. 성도들이 갖다 주는데 뭐 갖다 주는 목사는 참 갖다 주는 성도나 안 주는 목사나 똑같다. 그 귀한 걸 다 섞인 목사나 똑같은 놈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자기 목사 갖다 주는. 그러니까 이 육신적 믿음은 말이야. 육신적 신앙이 전부 그따위지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간이 커가지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지. 내가 창고에 이어가지고 뭐 섞이든지 말든지 간에 너희는 자꾸 나를 섬겨야 돼. 복을 받아. 그따위 헛소리하고 있는 기라. 옛날 제사장이 백성들이 좋은 거 가오면 좋은 거 가와야 복을 받아. 좋은 거 가져와 이렇게 하고 앉는 게 똑같은 기라. 구약의 그 정신 나간 제사장들이랑 오늘 정신 나간 목사들이랑 똑같은 기라요.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요? 나는 그때 벌써 알아봤어. 그때가 뭐냐 지금부터 30년 전이야. 그때 벌써 알아봤어요. 목사들 이놈들 이게 보통 놈들이 아니구나. 고단수 놈들, 이 사기꾼들. 그 나는 사기꾼 내만 되는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참 정의원도 사기꾼 내면 안 돼. 사기꾼 내면 안 되더라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그 어떻게 갈 거야 우리가 사기치고. 내가 어디 모이면 몇 개야? 상 받아야 되지. 그렇게 이제 목사들이 돈 가져오면 직원도 가져오면 돈 좋은 차 가져오지요. 좋은 대접하지요. 우리는 막 대접할 사람 잘 없지만은 막 좋은 교회 목사들은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는 내가 사 먹고 이제 안 되면 내가 사줘야 돼. 귀한 분들 오면 이제 몸약간 오면 내가 소 갈비살 1인분에 얼마인지 아세요? 6만원씩. 어느 날 한 번 가가지고 고기를 한 번 먹고 나는데 돈이 20만 나왔어요. 1인분에 600만원씩 고기 왜 이렇게 비싸요? 갈비살. 소갈비살 정말 비싸다. 200g에 돈 6만원씩. 이야, 내 참 노래 잡아줘. 그런 거야, 좋은 것만 대접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 예배드리는데 목회자들이 취해가지고, 알겠어요? 영적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알겠죠?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중심으로 들어있는 이런 우리를 뭐 대접하고 이런 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계시록을 내가 강의를 했잖아요. 계시록 강의를 우리가 배우고 계시록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예배를 듣는 사람들, 영혼의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듣는 사람들은 보면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데 보상을 주는데 보면 거기 가면 바닥이 전부 다 점검이다. 점검. 우리가 하는
정금이란 말은 뭐냐? 투명한 금인, 투명한데 금이다. 투명한데. 알겠어요? 그 가치가 얼마겠어요? 옷에 우리 금은 밑에 투명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한 1년짜리 영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는 하늘나라는 말입니다. 땅이 전부 땅이 아니고 뭐요? 금은 금인데 유리처럼 보이는 그래서 정금이라는 거야. 일반 황금이 아니고 정금. 땅이 정금이야. 그리고 집이 뭐요? 벽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보석 이렇게 칸막이 하나만 이 수백억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벽에다가 그런 집에다가 다 지어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집이 바닥이 정금이고 집이 정금 전부 다 보석금으로 되어 있고 담이 전부 보석금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어? 아까 그랬잖아. 영혼은 영광스럽고 화려하다고. 알겠어요? 사람이 집보다 모태가 되겠어요? 집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이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 화려하겠냐고 가치가 있겠냐고.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아까 했듯이 뭐 큰 게 있다고 뭐 녹용 가고 뭐 그거 다 줘도 먹지도 못해. 준다고 다 먹으면 죽어. 그 아무 쓸데없는 자존심 말입니다. 큰 교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하늘나라에 비하면 벽돌 하나 값도 안 된다니. 벽돌 하나 값도 안 돼. 거기에 그 하나에 도취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안 살리고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래서 하니까 그 인간들이 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 죽은 개 같은 놈들이라 그러는 거야. 아까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성령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 내가요 하늘 앞에 처음에 음성 듣고요 하니까 우리 목사하고 기도했어. 하나님 기도하니까 뭘 하는 상황이에요. 저런 척죽일 놈이 있나 한다고. 야 우리 목사보고 그런 우리 목사보고 저런 척죽일 놈이 있나 한다고. 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목사보고 왜 그래요? 아니 목사보고 왜 그래요? 왜 척죽일 놈이라 그래요? 내가 놀래가지고 저 처적이는 말이다. 내한테 돈 받아 먹으면서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안 가르치고 말이다.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 여기 지금 지옥 갈 놈이 많다 하는 게라. 그래서 내가 뭐 하도 충격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를 찾아갔어. 그러니까 목사하고 회의 끝에 이제 시간이 있었어.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에 구원 안 받을 놈이 너무 많다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내보고 말을 합니다. 어느 권사도 구원 못 받고 저 장로도 구원 못 받는다 하는데 집사는 내놓고 잡사를 내놓고 본사 장로도 지금 구원 못 받는다 하는데 지금 가르칠 거예요. 하기는 가르치지 마소 하는 게야. 내가 속으로 야 이놈이 죽으려고 환영을 했나. 환영을 해도 보통 환영한 놈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주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못 가르치게 해야 돼요. 근데요 그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 동 나는 이제 나왔지만 우리 동네 살거든. 그 사람을 나중에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년 2년 남았더라. 정년제잖아. 합동은 정년제잖아. 그 68된 사람을 장로시키더라. 그 2년하고 은퇴했어. 억지로 장로시키더만. 근데요 하나님이요 장로 나오자마자 왠지 아세요? 장로인데요 하나님이 그 장로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요 허리가 꼬부러져. 남자는 허리 잘 안 꼬부러지거든요. 여자는 허리가 안 꼬부러지는데 남자 허리 꼬부러졌다니까. 지금 가면요 허리가요 보통 사람은 90도잖아. 이 사람은 90도가 아니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90도 이게 직각이 아니고 더 직각으로 깔아져 버렸어. 더 직각. 이제 뭐 45도로 엎드리가 기다립니다. 남자가요 유모차 몰고 찌빠이도 안 돼. 유모차 몰고 45도로 깔아져 버려. 90도도 아니고 보통 한 모이는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얻는다는 이 사람은. 그리고 한참 쓴다고 뭐 앞을 보고 또 보고. 이야, 내가 그래가지고요. 목사가 언제나 내가 회개하는 걸 내가 보았어. 아직도 회개 안 해. 그 꼬라지 보거든. 하나님만 들어온 거 몰라. 하나님이 그때 말할 때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시골비도로 그렇게 다니는데도 구원 못 받아. 내가 왜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종교식으로 교회 다니지. 나를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지 말니까 하나님은 그랬는데 허리가 45도로 꼬부러졌어. 90도 꼬부러졌어. 중국에서 사람이 돌돌 돌아다녀. 아니 그래 만들까? 내한테 다 정표로 보여주더라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는 바로 믿고요. 예수만 바로 믿어도 우리가 영원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를 바로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요. 절대로 우리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를 보존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허리 꼬부러져 다니는 거 되겠어요? 그거 모양이 되겠어요? 한 번은 또 이야기 나왔을 거 한데 한 번 이제 총회 이제 우리 이제 총회 이제 누가 이제 안수식 한다고 이제 권사 그거 한다고 임직한다고 축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갔어. 축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도 축사를 해놨더라고. 어떤 목사님 왜 나왔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보고 하는데 자기 사모로 가는데 또 봤는데 사모가 머리가 하긴 이제 목사는 키가 네 파트 큰 건데 사모는 키가 작은데 허리가 왠지 아세요? 90도로 꼬부러졌어요. 그분은 또 여자인데 사모가 90도로 꼬부러졌어요. 근데 대번에 알았어요. 저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모라다. 대번에 알았어요. 어떻게 사모가 허리 꼬부러져? 남자는 딱 그랬는데 예? 우리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신체를 보면요 육신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존귀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화롭다는 뜻이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존귀하다는 뜻이라요. 존귀한 자를 어떻게 허리 꼬부러지게 만들까고 그 사모가 장로가 여러분 전국에 있는 장로들 잘 들어 본사들 허리 꼬부라진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존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허리 꼬부리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 종교식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아까 그냥 맹목적으로 자꾸 목사 뭐 사다 주고 목사 따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 옛날인들 그 뭐 재상이 없고 뭐 그 선자 없었겠어요? 응? 그래서 호시아 선자가 나를 알아라 했다. 나를 알아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라.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그랬다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랬다고. 호시아 선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신에 대해서. 응? 그래야 사기 안 당한다고. 알겠어요? 아까 했던 사모고 그 장로 지 나름대로 뭐 하나님 믿는다고 목사 스님만 복받는다고 그 생각 아니야. 에? 목사는 뭐 스님 복받는다고 그거 아니야. 에? 기가 차는 사람들 많아요. 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이 정보를 많이 줘가지고 내가 뭐 나는 이제 확신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10절에 보면 신약은 영적, 기적, 이적 중심이다. 신약은 우리가 이제 기적이 육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아까 홍해가 가르치듯이 구약은 육적으로 일어나고 하겠죠.
그리고 왜 육적 기적이 없는데 자꾸 우리 사람들 자꾸 육적 기적을 이렇게 하냐? 이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자꾸 이적 기적을 이렇게 하냐?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알겠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또 많이 나타내고 구약이기 때문에 많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물론 없다는 게 아니라 급할 때는 하나님 육적 기적들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영적으로 기적 이적이 많이 난다. 영적으로 기적 이적 알겠어요? 영적으로 이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람마귀 세력들을 죽이고 없애고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만나는 이런 역사들이 그것이 이 육체적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 기적을 안 노리고 뭐요? 육체적 자꾸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기적을 자꾸 바라고 목사들이 자꾸 육체적 기적을 바라고 자꾸 육체적 기적을 이야기했으니까 뭐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런 뭐예요? 육체적 자꾸 기적을 이해하고 그것이 신앙이 옳은 신앙인 줄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되겠지 뭐. 지성 나고 있는데 뭐. 예수 대통령이 지금 되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적 기적 이적을 일으키는 영적 기적 이적 알겠어요? 영적 기적 이적을 일어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부유하게 살고 명예가 높고 이런 관계 없다니까. 영적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가 됐어. 그러면 날라리 돼야 되잖아. 예? 근데 언제 모세가 날라리라서요? 최고의 지도자잖아. 그러면 다윗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세계적인 지배자가 됐잖아. 그러면 날라리 됐어요? 더 겸손했잖아. 응?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막 기적 이적을 가리키고 말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아합보다 먼저 달려. 그리고 말입니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물적신 그 재단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말입니다. 그때 그 바알을 섬기던 선자를 450명을 잡아가지고 막 내가에 가지고 모가지 달아내고 다 죽여버렸어요. 40만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도 힘드는데 옛날에 우리 보면 그런데 이 450만 모가지를 달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이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달아가는데 그 앞에서 막 달려가. 대단한 능력이잖아. 응? 그런데 그 엘리야가 타락했습니까? 예? 영혼 중심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기적 이적을 막 일으키는데 절대로 타락 안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타락 안 한다. 오늘 이 시대에 말입니다. 영적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영혼 중심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타락 안 한다니까. 타락 안 한다니까. 그런데 영적 중심 아닌 사람들은 돈도 없는 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돈 때문에 있고 교인 때문에 있으면 하늘 찌르듯이 교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돈을 줘가지고 이 교회 이거 지을 때야 그때는 7억 5천 주고 지어서 땅 내놓고 땅까지 다 하면 15억 넘어요. 교회만. 예? 이 뒷땅이 전부 내 거야 이게. 지금 이 재산이 팔면 그 당시 50억 됐어. 50억 주려는 사람이 있어. 50억. 지금은 뭐 땅값이 내려가지고 얼마 되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땅값이 도로가에 땅이 많잖아. 이 뒤에 땅이 내가 1,400평 있다니까. 워낙 땅이 많으니까 이걸 50억에 내한테 팔았겠다니까. 이거 뭐 식당을 짓는지 뭐 짓는지 도로가 얼마나 넘는데 넓잖아 이게 50m 넘거든 이 앞에. 응? 근데 부자라요. 하나님 돈 없는 게 없더라. 현금은 하나도 없지만 현금이 없으니 여러분들 뭣도 아니고 미안하다만 땅 부자예요. 땅 부자. 하나님 다 준 거예요. 그래도 내가요 주일날 막 목이 따갑도록 내가 설교하고 목이 따갑도록 내가 말합니다. 내가 그 올라가 또 목이 따갑도록 내가 말하. 지금 내가 이 50억까지 부자가 지금 이런 일입니까 내가 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좋은 차나 타고 다닌다는 거지. 예?
내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시실롬이 지금 가르칩니까? 내가. 네? 내 아침에요 4시 되려가 새벽에 예배 드리고요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막 얼마나 커가지고요 가가지고를 막 산더미처럼 따라가서 우리 집사람 오늘 고생 이상하게 됐어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 내가 아침이라고 해서 7시간 내가 빡씩 일하고 온 사람이야. 이게 앉아 쉬지도 않고 그래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적 기적 이적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의 명예에 절대로 관리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적 이적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사랑하는 육적성을 사람 조금만 뭐 이상이고 뭐 쟤가 좀 높아진다 싶으면 막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교만해가지고. 예?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하는 나라는 땅도 전부 점검되어 있고 집도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집을 준다는데 뭐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몸을 부서지도록 내가 겸손해야 될 거 아니야. 겸손한 사람이 거기 가지. 여기서 하고 먹고 좋은 거 뭐 좋은 차 먹고 좋은 집에 고기 먹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못 들어가지? 응? 못 들어간다니까. 좋은 거 먹는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 옳은 영혼 중심으로 안 살고 사람 영혼을 귀하게 안 여기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 말입니다. 2년 남았는데 장로시키고 말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믿음 없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엉뚱한 짓 하고 사람을 45도 허리가 꼬부러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생각해봐요. 교회에 장로가 하는 사람이 장로했던 사람이 뭐 2년짜리 했던 말든 간에 장로했던 사람이 허리가 45도 꼬부러져 그 교회에 왔다? 그럼 목사 모양이 있겠어요? 장로했던 사람이 허리가 45도 꼬부러졌어요. 난 살다 허리가 45도 꼬부러진 사람 처음 봤어요. 90도 꼬부러진 노인들은 말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허리를 45도 꼬부러져 버려요. 나이가 막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쫄린 80 미만인데. 우리 교회는요 93살 먹은 어른이 있는데 허리 빳빳하게 옵니다.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 우리 어머니가요 90세 예수 들어가셨는데 허리가 빳빳하게 갔어요. 그 뒤에부터 우리 교회는 노인들 좀 많이 오시는데 아무도 허리 구부러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허리 안 구부러져. 허리 구부러지다가 와요. 우리 한국은 허리 구부러진 님이 있는데 아프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허리 바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가 또 가서 허리 바라가 또 교회 나와. 허리 바라서 또 바라가 또 교회 나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막 허리 똑바로 하는 기라. 왜? 영혼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육신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이 다른 사람 볼 때에 뭐 보기 쉽도 흉물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바로 믿어야 돼. 그 바로 믿으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게 보이죠. 추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추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줄도 몰라. 이게 뭐가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거야.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보면 다시 한번 결론을 적으라는 구약은 모형이고 육신적인 할 수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심령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뭐요? 신약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아까 했듯이 모세가 홍해를 이제 하면서 뒤에서 애국 사람들 올 때 싹 다 죽여버렸잖아. 응? 싹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싹 다 죽여버린 거는 몇 분 되는데 광야 갔을 때 우상을 섬겼잖아. 사람들이 자기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법궤를 이제 받아가 내려오는데 우상을 섬겼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이쪽에 서고 이쪽에 나를 따를 사람은 하나님 따를 사람은 이쪽에 서라 하니까 딱 서는 거예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했다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야 단칼을 내라. 칼을 내가지고 저놈들을 한눈 듯이 다 죽여버렸어. 즉시 싹 다 죽여버렸다. 알겠죠? 그러니까 악의 편에 서는 놈들은 뭐요? 항상 모세는 뭐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다가기 전에 두 왕인가 그걸 죽입니다. 이제 31왕인데 이제 가나안 땅이 31왕인데 이제 아론이 아까 여호수아가 다 죽이는데 두 왕은 모세가 산을 가기 전에 두 왕을 죽이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는데 그들이 반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보면 모세가 가서 이제 죽이라 하면서 뭐냐면 싹 다 죽여버렸다. 자식이고 여자고 남자고 싹 다 죽여버렸다. 싹 다 죽여버렸다. 두 왕 다. 키가 왕이 짱대가 됐는데 4m 가까이 되거든. 그 왕들도 다 죽이고 그 자식이고 뭐고 싹 다 죽여버렸어. 악의 족속들은 뭐예요? 싹 다 죽여버려. 다시 말하면 그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다 죽입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아까 했잖아. 왕이라 하는 건 뭐냐?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 귀신 대장이다. 악의 대장이다. 악의 대장도 뭐가 다 아니고 밑에 사단이고 마귀고 뭐고 한 놈 뜻이 다 죽여버려. 이 말이 우리 속에 있는 사단마귀는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마귀는 사람 속에 있어요. 사람 오면 사단마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이 사단마귀를 아까 했다 전도서 9장 3절에 사단마귀가 가득 있다 했잖아. 마가복음 16장 10절에도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 어? 예수님이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거기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민영자린 그들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리며 귀신도 쫓아내고 뭐 한다고? 뱀을 집어올리며 뱀이 뭐야? 뱀 사단마귀잖아.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뭐야? 이 마음속에 있는 사단마귀를 다 집어 올린다니까. 올린다는 말은 뭐냐? 사람 입술로 해서 다 바깥으로 내보내게 한다 이 말이지. 한 놈도 없이. 그게 바로 홍해 이 모세가 한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나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선생님들 다 죽인 것이나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왕에서 그 족속들이 자기들이 못 가게 하는 그 족속들을 다 죽인 거랑 똑같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단마귀는 뭐예요? 한 놈도 없이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영적이다. 알겠죠? 그러니 영적으로 사단마귀를 우리 괴롭히는 사단마귀들은 뭐예요? 한 놈도 없이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고 구약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놈을 뭐예요? 다 죽여야 된다. 알겠죠? 이제 이해가 확실히 갑니까? 이 성경을 이게 확실히 해야 나중에 뭐예요? 성경 볼 때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아, 사단마귀는 이거는 한 놈도 없이 다 죽여야 할 상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알겠죠? 예? 그걸 통해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적당하게 말이야 사단마귀를 죽이다가 말입니다. 적당하게 놔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잡으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는 싹 다 죽였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다 안 죽였어. 안 죽였어.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가서 이 땅에 있는 옛날에 하나님 죽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한 놈씩 다 죽이라고 그랬어. 안 죽였어. 어떤 거는 막 속여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다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가 쫓겨난다니까. 뺏긴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사단마귀를 어디서 보게 죽이고 한 놈, 두 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에? 나중에 우리가 또 점령당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사단마귀는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귀신이 있고 마음속에 사단마귀가 있는데 한 놈도 없이 뭐래? 싹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찌고 올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사람, 성령을 받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과 같은 이런 능력을 받아서 속에 있는 선악과 먹고 들어온 그 애뱀을 다 찍어낼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성도를 괴롭히는 타락시키는 귀신들도 뭐요?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놈도 없이 다 쫓아낸다. 알겠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은 모형이고 지금은 영적 적용이다. 알겠죠? 그래야 이게 뭐 된다? 심령 천국이 된다. 하나님만 다스리는, 즉 주기도문에서만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는 여호와 안에 계시는데 여기는 뭐요? 악이 하나도 없던 악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 사단마귀를 뭐요? 천사들을 뭐요? 타락한 천사들 다 쫓아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지옥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천국 데려가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천사들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예요. 알겠죠?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땅에서도 뭐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주기도문 할 때 그 생각을 해야 돼. 네? 하늘에서 온전히 여호와님이 통치하듯이 내 심령 천국에서도 여호와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하늘나라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이잖아. 주기도문을 전부 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니까 절절절절. 그리고 어떤 인간들은 목사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도신경 그거 안 해도 된다. 주기도문 안 해도 구원받는 거야. 이게 참 정신나간 놈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에? 하나님과 내가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예수 말로 믿어. 응? 잘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어차피 지옥 갈 걸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지. 응? 그러니까 말 안 될 소리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으면 안 돼. 구약은 모형이고 우리 심령 천국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제 뭡니까? 구분. 우리가 그냥 신약은 어디고 구약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딱 달라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막 했잖아요. 그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병을 막 고치고 기적과 일어나더라고요. 왜?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면서 어떻게 신약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알겠어요? 그때부터는 뭐요? 성령 시대. 육체적 보이는 모세와 같은 보이는 시대가 아니고, 영적 시대로 들어갔다. 알겠죠? 영적.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려면 안 되고 영적으로 만나야 만난다. 알겠죠? 영적으로 만난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가 부활이 뭐요? 딱 신약과 구약에 딱 가리게 된다. 그것이 기준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
예수님이 왔는 게 뭐 신약 시작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 이전은 구약이래.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니까. 구약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병 많이 고치고 귀신 맞으면 이건 전부 구약적이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육체적 중심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오세와 같이 뭐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당하면서 뭐요? 신약으로 완전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야 내가 다시 온다 기다려 않겠다고 제자들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딱 부활하면서 뭐요? 성령 시대, 즉 영적 시대로 바뀌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영적으로 기적과 이적이 영적으로 오늘도 그 영적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모세와 같은 그런 악한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놀라운 기적이 이게 뭐요?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요. 알겠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이적과 이적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때보다 더. 왜? 사람이 더 많이 살잖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정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